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기록된 부분, 그리고 뒤에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죠. 5절에도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7절에도 그러죠.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은 먼저 앞부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지 마라. 외식한다는 것은 밖에서 밥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헬라어 언어의 의미를 보면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연극에서 배우가 연기를 한다는 것.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연기합니까?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것입니까? 연극을 한다는 것은, 연기를 한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나인 것처럼 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외식입니다. 조금 더 비꼬아서 얘기한다고 하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겉으로는 정말 나인 것 같지만 속은 가짜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이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은 그렇지가 않은 가짜인 모습, 겉만 번들어한 모습, 거칠해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함께 얘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이 기도의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무엇일까요? 중간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금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장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기도하느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 앞에서 기도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의 시선을 지적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들의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의 경건함, 내 기도의 실력, 나의 유창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기도를 금하신 거죠. 왜 이런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벌 주시니까? 그럼 혼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답이 5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왜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느냐? 왜라고 그러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에게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겁먹겠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진심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눈물, 땀, 범벅으로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 기도 사람들한테 인정 다 받았잖아. 박수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정말 열심히, 진심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과 칭찬을 받아버렸다면, 그리고 그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서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를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해요 라고 하는 우리 더 외적인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이에 있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함에도 그 마음의 깊숙이에서 혹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내 기도를, 내 기도의 실력을, 내 기도의 영향력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올라온다면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이 줄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동일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저것 의를 행하려고 하지 마라. 어떤 의를 행할까요? 마태복음 6장의 장 제목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6장 열면 구제기금 그랬죠. 구제기금. 구제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재물은 좀 뒤쪽에 나오고, 기도에 대한 것,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그 뒤에는 금식에 대한 것, 구제기금.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 곧 기도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는 것을 늘 살피고, 혹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는 사람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더 의식되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말 몇 마디로 속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행동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신앙이 괜찮은 걸로, 내 신앙의 헌신이 괜찮은 걸로, 기도를 잘하는 걸로, 봉사를 잘하는 걸로, 기도를 잘하는 그런 모습들로,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나는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말이죠. 참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말이죠. 그러함에도 이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계속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람의 시선이 의식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평생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예수님을 막 믿고서 기도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즐겁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한지, 새벽이며 저녁이며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즐겁긴 즐거웠는데 제 옆에 있는 분들은 그다지 이렇게 즐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소리를 치거든요. 주여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께서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 방언을 받으니까 더 막 신기하고 놀랍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힘도 들지 않습니다.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도 지치지 않고 시간이 언제 그렇게 지나갔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예배당에 가서 또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했다가 또 우리 일상의 영어로 기도했다가 막 하는데 참 신기하죠. 입은 기도하고 있는데 귀는 움직여서 지금 누가 들어온다 삐그덕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귀는 그게 들립니다. 예배당으로 누가 들어오시는구나. 근데 제가 있어서 그런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진 못하시고 뒤쪽에 우리 유아모실처럼 유아모실 안으로 그분들이 들어가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곳에 계시구나. 신기합니다. 하여튼 기도하는데 그게 다 느껴지고 생각된다는 것이 말이죠. 근데 그때부터 바로 그 시간부터 분명히 기도는 하는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내 유창한 방언 실력을 저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들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던 그 모든 마음 싹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유창한 방언으로 마치 일본어 방언, 스페인어 방언 막 이렇게 하듯이 그런 방언으로 들려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온몸이 굳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입이 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다가 제 기도가 멈춰서 좀 이상하게 느껴졌는지 유아모실에 있던 분들이 나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굳어짐이 좀 풀어져서 다시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참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홀로 기도해야 되구나, 이걸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 있어야 할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만 의식했을까요? 아닙니다. 또 그럽니다. 나중에 또 방언 갖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내 괜찮음을 보이려고 하는 고질병들이 여전히 있죠. 그럼에도 깨닫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이런 외식하는 기도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꼭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기도했어.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응답이 있는 거야. 이 말을 꼭 듣고 싶고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꼭 있습니다. 이 기도만이 아니죠. 봉사, 헌신, 헌금, 모든 것들 다 포함이죠. 꼭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알리고 싶은, 누군가 내 봉사와 내 신앙의 업적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서운한,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으면 좀 삐지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역시도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겐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게 되니까요. 나는 받을 상이 없습니다. 이미 받아버렸으니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중간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산상수훈으로 무수한 유대인들 앞에서 주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너희들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더 맞습니다. 그렇죠?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 하나님만 보고 기도해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기도해라 라고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만
너라는 게 단수로 쓰였습니다. 복수로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너의 하나님께도 아니고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신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신과 피조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최고 신, 그 신에게 비나이다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 더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내 아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빠에게 하는 겁니다. 아빠에게 내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경건하거나 엄숙하거나 형식이 있어야 되거나 기도의 순서가 있어야 되거나 그럴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그렇게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됩니다. 때로는 애교 섞인 말을 할 수도 있고 불평을 말할 수도 있고 힘든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한마디 아버지, 이것 한마디로도 주께서는 다 알아들으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시니까요. 물론 환경과 상황은 또 분별해야 되겠죠. 목회기도 하러 집사님 올라오셨는데 아이처럼 해버리시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과 환경은 또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본질적인 기도의 자세는 내 아버지에게, 내 아빠에게 말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몇 가지 자물쇠, 특별히 이중 자물쇠를 걸어 놓으시는데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바로 앞에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첫 번째 자물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두 번째 자물쇠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는 이야기는 혼자서 기도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만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만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보았던 큰 거리 어귀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과 대비되는, 대칭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확실하게 문도 걸어 잠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럽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숨어 계시니까 잘 찾아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와 대칭이 되는 문구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비밀스럽게 첩자들이 은밀한 회동을 하듯이 조용히 아버지하고만 만나라. 사람 의식하지 말고,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고 아버지하고만 은밀히 만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 자물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자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도하는가를 충분히 살피고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앉았을 때 그냥 아무 말이나 입 뻥긋뻥긋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의 동기를 충분히 살피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6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외식하는 자들의 그 기도는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대칭이 되면서 철저하게 대칭이 되죠. 5절과 6절이.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인생에 대해서는 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도 응답 하나, 그것들을 받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큰 의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면 바로 이걸 하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기도, 의식하지 않은 기도, 사람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기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으면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이 됩니다. 뭔가를 잘해야가 아닙니다. 특출나야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가 아닙니다.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만 상 받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으면 상 받는 인생,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선이 계속해서 사람에게 가 있다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는 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죠. 한자니까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이것도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문맥을 살피시라고 그랬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앞에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라는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풀이해도 됩니다. 어제 한 기도 오늘 또 해도 됩니다. 그게 문제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방인들이 중언부언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또 기도하는 그 이유와 방식을 똑같이 닮아서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이유, 이방인들이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인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그랬죠. 근데 세상 종교를 보십시오. 어떤 종교에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무속 종교를 보면 신의 딸, 신의 아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녀의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기계적이고 계산적이죠. 신은 그 신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줍니다. 자녀의 출산도 주고, 비나이다를 통해서 자녀도 주고, 비도 주고, 농사를 위해서, 그리고 사업도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공짜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우리들은 공짜입니다. 이걸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공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이면서도 공짜이죠. 그런데 이방 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들여야만 합니다. 심지어 재산을, 헌금을 또는 자식을 바쳐야 되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7절에 말을 많이 하여야 라고 하는 문구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문장이 길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신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정성과 열심과 노력과 헌신과 심지어 피와 생명까지도 바쳐야만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의미들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대표적인 무속신앙적인 내용입니다.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돼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 왔죠. 어른 세대에서는. 근데 우리 기독교의 내용은 그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열정을 내면, 헌신을 하면, 봉사를 하면, 헌금을 하면 하나님도 감동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주 하는 말이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봉사해야 돼, 주일 성수 똑바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셔 라는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차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정성을 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를 않습니다. 찰 수 없습니다. 너무나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채울 수가 없으니까 늘 어떤 말을 더 할 수밖에 없느냐, 뭔가 문제가 꼬이고 안 될 때 기도가 부족해, 기도하자, 새벽 기도하자, 철야 기도하자, 일천번제하자.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문제되는 게 일천번제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비나이다 이렇게는 못하겠으니까 일천번제라는 말로 바꿔와서 천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다.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대하듯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할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는 그런 기도를 너희는 따라하지 마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의 기도를 절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의 마음을 따라하지도 마라. 나를 그런 신으로 대우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를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여기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것을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못 믿으면 지옥 가요. 이 안에는 구원의 참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걸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나 중심이죠. 아, 나 지옥 가기 싫다, 나 천국 가니까 예수 한번 믿어볼란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너희에게도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친밀하고 우리를 보살피는 아버지로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봐야 될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야, 내가 오늘 너는 좀 놓쳤다, 이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네 이름이 뭐더라? 이런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아들이 우리 하나 있는 것처럼, 자녀가 나 하나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나 하나 바라보고 사시는 아버지처럼 날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미리 보살피시고 살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제발 알아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수많은 이방신들과 우리 기독교에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경험하여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신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경험되어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누군가 기독교 믿으면 뭐가 좋아?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라고 얘기할 때,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하나님과 신들과 뭐가 달라?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아. 내 모든 걸 다 알아. 내 필요한 걸 다 알아. 나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셔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밀하시고 친절하시게 보살펴 주시는,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하며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를 정말로 안다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중언비언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내용이 없다, 잘 모르겠다, 아니면 너무 답답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때, 주님 아시죠? 이 한마디가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아빠니까요. 밥 먹고 식사기도 하고, 식사 이후에 과일 먹을 때 또 기도하고, 그 뒤에 커피 마실 때 또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 하십니다. 근데 이걸 또 오해하시죠? 뭐 있을 걸, 내게 있을 걸 다 아시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한 말 또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럼 뭐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기도 뭐 많이 안 해도 되겠네, 뭐 새벽 기도며 뭐 수요 기도며 그거 뭐 나올 필요 없겠네, 예배도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기도하면, 해야 하니까 예배하고 해야 하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시작하면 하고 싶으니까 예배하고 하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벌 받을까 봐 이방신들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면 하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아버지랑 대화하는 게 좋으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내 기도의 응답들이 필요해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답답한 마음 내 아버지께라도 토로하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좀 도와달라고 아빠에게 말하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는 이 말씀이 기도자에게는 얼마나 용기를 솟게 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모르신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빼곡하게 다 쓰셔야 될 겁니다. 기도의 자리 나올 때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하나님 못 들으시니까 안 됩니다. 무조건 다 적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해야 되고, 또 너무 또 작게 얘기하면 하나님 못 들으실 수 있으니까 또 크게 얘기해야 되고, 사투리 쓰면 안 되고 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어눌해도 괜찮고, 짧아도 괜찮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고, 죄 지어도 괜찮은 겁니다. 아버지니까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읊조리듯이 아버지 앞에 노래하듯이 다시 한번 찬양 불러보실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신자에게서 기도 시간은 의무적인 시간도 아니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서먹서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대면대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만 풀어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듯한 그런 복된 은혜,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많이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